이번 이 기간 동안에 어제 대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어젯밤 오늘 내일까지 있는 네 번에 걸쳐 있는 모든 말씀 전체의 큰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이것이 전체의 중심 주제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예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면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님 되심을 나타내신다. 이걸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삶 속에 주를 찬양할 때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신방하시면서 역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가장 찾은 사람은 예비하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도 찬양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걸 보았죠. 우리가 첫 번째 이 찬양의 삶을 보았습니다. 또 찬양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과 또 오늘 밤에 두 번에 걸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는가, 이걸 또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에스겔서 22장에서 이 3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다 보셨지만은 다시 한번 에스겔서 22장 30절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또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이제 맨 끝에는 이 부정적으로 나와 있지만은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아노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았노라.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는가 말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을 때 맨 끝에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노라 이렇게 바꿔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을 때 주께서 어떤 사람을 찾는가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심장으로, 주의 말씀에 주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면서 맨 끝에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노라 라고 마치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았노라. 사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요, 주님의 심장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주께서 첫 번째는 예배자를 찾는다면은 두 번째 주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그 가운데서 그런 사람을 찾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왜 주의 심장이 간절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는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는 사람을 찾으며 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서 그 성 무너진 데로 갈 때에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심정을 느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는가? 어떻기 때문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섰는가? 왜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 길을 가로막는 사람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씀 보았지요.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면 그 땅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 보았지만 25절 말씀 보세요.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의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이 어떤 일인 것입니까? 그 땅에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산과 보물을 탈취했다고 말하고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할 선지자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는 일일 때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영혼을 해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첫 번째 말하는 것은 그 땅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의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참으로 두 번째, 그 땅에, 그 성에 제사장들을 말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사명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게 사명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은 그런 일을 안 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율법을 범했다라고 말하고 성물을 더럽혔다 말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전혀 돕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니까 두 번째의 무리들은 바로 제사장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 함께 또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제 세 번째 그룹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관들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말한다면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는 위정자부터 말하는 것이죠. 대통령과 그다음에 모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뭐 장관이나 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시장이나 다 포함해서 이 나라 가운데 정치를 이끌어가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리며 영혼을 멸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것인데 그 사명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죄는 바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헛헛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제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또 나오기를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죄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만일 위장자들이 올바르게 자기의 임무를 행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정치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지도력을 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그들에게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해서 그들로 올바르게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교정해야 할 일이 그 역할인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가 부패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함으로 지적이 목적이 아니죠. 돌이키게 해서 이 나라를 정결케 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위정자들과 결탁했다 그랬습니다. 위정자들의 죄를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위정자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죄를 또 지은 것이죠. 허탄한 이상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들을 책망해서 돌이키게 될 그 역할이 아니라 당신들은 잘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높은 위치의 사람들을 아첨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들과 결탁해버리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보면은 25절에서 선지자들의 죄, 26절에서 제사장들의 죄, 27절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죄, 28절에서는 바로 선지자들이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결탁해서 야합해서 오히려 그들을 돕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면서 돕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맨 마지막으로 29절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29절 말씀 읽을까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간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여기 이번에 나오는 이 그룹은 누굽니까? 그 땅 백성들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까지 이 제사장들, 선지자들, 위정자들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았다. 간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했다.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시작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은 총체적으로 악을 행한 땅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서있지 않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 보다 보면은 오늘날의 세상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성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도시와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를, 그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땅을 멸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이죠. 따라서 주께서 이 모든 죄악을 보시고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그들의 모든 죄를 따라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씀은 이 30절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다시 보겠어요. 30절 말씀에 이런 땅이라고 쭉 말한 다음에 3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모든 너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노라.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선지자들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위정자입니까? 하나님 찾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영역 가운데,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구조 가운데서 지금 악을 행해서, 총체적으로 악을 행해서 이 땅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치하는 그런 땅, 멸망밖에 지금 바로 앞에까지 와 있는 그 땅, 하나님은 이제 그 땅에서 이 칼을 들고, 이 정의의 칼을 들고, 심판의 칼을 들고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시는데, 주께서 마지막으로 찾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은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이들이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은 이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나 멸하지 않게 한다면 주님은 불의하시잖아요. 이 악을 보고도 눈 감으면 안 되잖아요. 악을 보면 심판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이 악인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갈등이 있죠. 한쪽으로는 이들의 모든 죄를 보면 멸망시켜야 될 것이고 심판해야 되지만 한쪽으로는 이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들을 멸하지 않게 할 것인가?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하나님과 그 땅 사이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막아서면서 안 됩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면 주께서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하늘까지 상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실사를 조사하시려고 이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의 집을 들리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들이 나그네인 줄 알고 잘 대접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주 접대를 잘 받으셨죠. 이 손님 접대가 중요한 걸 많이 말했습니다. 이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를 성경에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섬김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나의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젯밤의 말씀에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하시는 일을 먼저 그의 종들에게 말씀하신다.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심판하기로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주 앞에 엎드렸죠.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그 땅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심해서 멸망받는 것이 합당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땅에 의인 50만 있다면은 그 의인 50 때문에 멸할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기를 아니 만일에 그 땅에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의인 50을 생각하고 또 살펴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40명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4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40명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30명만 있다고 되겠습니까? 내가 3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결국 20명 얻었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마지막에 10명 얻었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쳤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셨죠. 이것이 이 창세기 19장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9장 전체는 하나님이 그 땅을 유황불을 떠들어가서 전체를 멸한 장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아주 거대한 고대 도시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가장 먼저 발달됐던 가나안 땅에 있는 거대한 고대 도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땅에 가보시면 거기에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거기에 사람 자체가 살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창세기 19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그 땅에 들어갔던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의 사람들이 그들 갖다가 잡아서 그들을 괴롭히려던 것이었죠. 이런 장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그 땅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땅에 주님께서 이 유황불로 심판했죠. 근데 마지막에 그래도 롯을 기억하시고 롯에게 기회를 줬죠. 그 롯에게 떠나라. 이 땅에서 빨리 나가라. 이 심판할 때니까 빨리 나가라.
그래서 이제 롯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나갈 때에 이 두 딸은 지금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혼자도 데려나가려 했죠. 그 약혼자에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나가자. 그랬더니 우습게 하겠어요. 농담을 하겠어요. 비웃었죠. 어쩔 수 없이 그 약혼자를 내놓고 이제 롯은 이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죠. 멀리 가라. 그때 롯이 거기까지 가기에 너무 멀어가지고 그 중간에 있는 것까지 주님 하나님 저 중간까지만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봐주겠다. 거기까지만 가라. 이게 갔죠. 가는데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등기둥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었어요. 그 뒤를 돌아본 건 뭐냐면은 아까운 거예요. 멸망받을 그 땅에 그동안 쌓아놨던 재산들, 그동안 쌓았던 모든 보물들이 아까운 것이에요.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기를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이 멸망받을 땅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라. 네, 미련 갖다가 어려움을 당했죠. 어쨌든 우리 그 말씀 안에서 볼 때에도 이 아브라함이 기도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아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명까지 기도하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로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 땅에 의인이 없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달라고 전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쯤까지 가다가 중간에 중단시켰던 아쉬운 중보기도자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에스겔에서 22장 말씀을 계속 볼 것인데요. 먼저 그래도 또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에스겔에서 바로 앞에 있어요.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기 말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루살렘 거리에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땅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앞에서 주 앞에 나간 사람 본다면 오히려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에스겔에서 22장 말씀을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왜냐하면 성이 무너졌으니까. 이 성이 무너졌단 말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 땅의 사람들의 올바르게 살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 무너진 성을 쌓는 사람, 그건 뭘 말한 것입니까?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성에 막아서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 안으로 들어갈 막아서면서 아버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중보기도자는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중보기도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지요. 주께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두 팔이 벌려지고 손에 못을 박히고 두 발을 포개서 못을 박아서 높은 장대 위에 주께서 달아놓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는 처참한 고통 가운데서 이제 죽어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께서 하늘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주께서 하시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을 때에 바로 거기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두 팔을 벌리고 바로 뒤에 있는 이 세상이요 그리고 앞에는 하나님 향해서 저 앞에 간절히 말하기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다 말할 때 바로 예수께서 그 놀라운 중보자로 계신 것입니다. 저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를 아버지 저들의 모든 죄를 나에게 옮기시고 그래 저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 안에 얹은 이 모든 것으로 끝내게 하셔서 저들을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나 스스로 의에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큼 난 심판받지 않을 만큼의 난 충분한 의롭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께서 계시면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중보기도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그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면은 맞지만 그런 사실 틀린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보기도자이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옵소서. 바로 이 성 여기 선지자와 제사장과 위정자와 모든 백성까지 총체적으로 다 죄를 범하여서 마땅히 심판받을 이 백성, 이 성. 그러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보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피는 피로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말씀 안 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으면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한 것이에요. 말씀 여러 차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찾았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중보 기도자가 있으면 중보 기도자 때문에 그 도시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 땅에 있는 위정자들의 죄에 대해서 막 욕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거기에는 영적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막 고발하고 그걸 들춰내면서 욕하고 비방하고 있고 앉아가지고 누군 어떻고 욕하고 있는 것. 아니요. 주께서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닌 것이에요. 주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그 땅에 있는 위정자들의 죄를 보면서 그 땅의 선자들의 죄를 보면서 그때의 제장들의 죄를 보면서 그때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주 앞에 나가는 사람, 주 앞에 발을 벌리는 사람, 그리고는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흘리신 피를 보시고 이 성을 이 도시를 멸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 번 페이스북 그만할까 하는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러 번 제가 페이스북을 이제 처음 시작했죠.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저보고 요청해가지고 이 페이스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좋았죠.
이 페이스북이 얼마나 제 친구 많냐면은 5천 명이 넘어가지고 대기한 사람이 또 2천 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많이 있는 거예요. 참 좋은 일이에요. 서로 알리고 서로 내용을 아는 것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마음이 좀 어려운 거예요. 이 페이스북 가운데에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쫙 올라온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좋은 소식도 알리고 또 기도 제목도 알리지만은 거기 보면은 꼭 몇몇 사람들은 죄만 들춰내가지고 계속 올리면서 욕을 하고 있고 거기 댓글이 쫙 달리는데 멍땅 다. 사실 제가 눈 뜨고 그것을 읽기가 좀 낯뜨고 할 정도로 대통령을 욕을 하는데 보통 욕하는 게 아니고 무슨 누구 욕하는 보통 욕하는 게 아니고 뭐 일단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뭘 얘기했다 그러면 댓글이 쫙 달리면서 무차별 사격하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는 누구를 옹호한다고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저 대통령을 옹호한다, 뭐 목사님을 옹호한다 그 말이 아닌 것이에요. 제가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이에요. 너무 우리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전 속으로 생각하기를 댓글 다는 사람도 보면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벌써 욕하는 자체가 벌써 안타까운 것이에요.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것입니까?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나는 자신 있습니다. 이것입니까? 지금 그 문제를 말한 것입니까? 어쩌다가 요즘에 와서 이렇게 많이 스마트폰과 이거 발달하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몰매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은 멀쩡한 사람까지 다 물들어가지고 하마터면 이 나라가 심각하게 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마음은 어디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 죄악 가운데서 회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를 소개했죠. 바로 이 나라의 1880년대에 그 좋은 모든 직장과 환경을 버리고 정말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이 미전도 종족인 조선 땅에 왔던 한 의사 말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박사를 말한 것입니다. 그가 와서 정말로 그가 좋은 직장과 좋은 사회적 보장을 다 뿌리치고 정말로 이 땅 조선에 왔는데 그에게는 맨날 사람들은 서양 귀신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침 뱉고 욕하고 그리고 때리고 돌로 치고 나라 전체를 보니까 이 나라 전체가 그 보통이 아니 전체가 심각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저 앞에 가서 기도하기를 정말로 이 나라가 심각합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의 그 기도가 참 귀한 건 뭐냐면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전 정말로 저 앞에 이 땅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을 제가 소망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돌이켜서 이 땅의 모든 그 좋은 데마다 있었던 모든 우상들은 다 제거되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우뚝 설 날을 나는 소망합니다. 모든 골목마다 거기서 이 무당에게 굿하고 있는 모든 그 소리가 그쳐버리고 이 골목마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동네마다 웬만한 큰 나무, 큰 바위, 골짜기마다 다 거기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루에도 몇 군데에서나 무당들이 와서 굿하는 소리였었어요. 얼마 전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굉장한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우상을 섬기던 데에서 악을 행하던 데에서 주께로 돌이키고 정말로 이 한 사람의 기도처럼 그 우상을 섬기던 모든 장소마다마다 교회가 다 쓰기 시작하고 골목마다 무당 굿하던 소리가 찬송 소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제 친구가 아주 굉장히 훌륭한 친구가 있는데, 물론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80년도에 한국에 제가 그분을 많이 초청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80년대 말에, 이제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이었죠. 김포공항에 저녁 때 쫙 내리는데, 이 창밖으로, 이 김포시잖아요. 공항 근처 도시 아니겠습니까? 쫙 바라보는데, 온 전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왜냐하면 십자가, 이 붉은 십자가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김포공항 근처에 십자가가 500개가 있어요. 제가 한번은 인천에 어느 계산도인가요? 거기서 교회 집회하면서 교회 집회 끝나고 숙소로 가면서 가다가 갑자기 길 옆에 쫙 바라보니까 한 번에 십자가 30개 보이더라고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상가에 2층에 2개, 3층에 교회 2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안타까울지 모르지만 저는요, 여러 나라를 가본 사람으로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대만에 제가 1983년도에 처음 대만 갔어요. 처음에 타이베이에서 시작해서 저 아래는 까오슝까지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고도를 달리면서 이제 5시간 반을 쫙 내려가는데 제가 창가에 앉아 있었었죠. 내려가다 보니까 이 길 옆에 깜짝 놀랄 만한 게 뭐냐면 이 교회의 건물보다 몇 배로 큰 불상들이 척척 놓여 있는 것이고 교회의 십자가는 하나도 안 보이는 땅인 것입니다. 그거 볼 때마다 기가 막힌 것이죠. 근데 이 나라는 사방이 십자가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 다시금 당신의 교회가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십자가가 정말로 빛을 발하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그때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자가 바로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이 조선 땅을 멸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상으로 꽉 차 있으며 불의함으로 꽉 차 있으며 부정으로 꽉 차 있는 이 땅에 그래서 죄악으로 멸망할 수 없는 그 땅이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중보기도자들이 저 앞에 나가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심판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부흥이 오기 시작했죠. 어마어마한 부흥이 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와서 이 교회가 정말로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나라가 여러 면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 걸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정말로 주께 찾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중보 기도자인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았노라. 다 남 욕하고 다 남 비방하고 다 남을 판단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주 앞에 나아가면서 나의 심장을 깨트리면서 주님의 이 땅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안에 품기 시작하면서 주 얼굴을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 주께서 하신 것처럼 내 팔을 벌리면서 아버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시옵소서. 이 죄를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보시옵소서. 이 죄를 보지 마시고 그 보혈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요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가 중보기도자는 뭐라 했었습니까?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이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편 106편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제 마음이 참으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주의 마음을 제가 달라고 여러 번 요청하면서 왔습니다. 시편 106편입니다.
23절, 시편 106편 23절, 이 한 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여름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 말씀 보니까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말한 것은 그 앞에 쭉 나온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건져내시고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시내산 앞에 다 와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이들이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야 되는 동안에 40일 동안 있으니까 모세가 죽은 줄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말하기를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하나님 주신받은 이 재물을 다 내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죠. 그걸 딱 세워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뛰면서 절하고 놀면서 말하기를 이가 바로 우리를 구원했다.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뛰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장면을 딱 바라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났죠. 엄청나게 화가 났죠. 그래서 가지고 내려왔던 십계명 돌판 2개를 그 우상 위로 던져버렸죠. 그리고 우상을 다 박살내라고 말했습니다. 가루로 박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았냐? 이 백성들의 악함을 보았냐?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이들을 보았냐? 이렇게 완악한 백성 보았냐? 내가 이들을 멸하리라. 내가 이들을 싹 멸하리라.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내가 새 민족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상황은 위기입니다. 여기 보니 그 어려움 가운데라고 말해서 원어로 본다면 결렬된 것이 완전히 사이가 깨져버렸어요. 여기 보면은 이 틈이 생겼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큰 갭이 생겼습니다. 틈이 벌어진 것이에요. 여기에서 어려움 가운데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지만 이전 번역이 더 잘 되어 있어요. 결렬된 중에서 결렬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처럼 이제는 심판만 놓여 있어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는 것, 위기 속에 들어갔어요. 나라 전체가 이제 멸망의 위기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걸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악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때 모세가 이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들어간 자리가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가운데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등 뒤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바라보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죠. 목숨 내놓고 기도했죠. 하나님,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은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자기 목숨 내놓고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멸하시고 이 백성들은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 모세의 그 마음, 모세가 갖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여기 말씀하기를 그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을 움직인 사람이었어요. 중보 기도자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설령 심판의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을 취소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계획을 성취할 만한 능력이 없거나 이럴 때 취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취소할 때는 계획을 잘못 세워서가 아닙니다. 계획을 이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가 계획을 취소할 때는 하나님은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그 큰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취소한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캔슬시킬 것인가? 누가 취소하실 것인가? 바로 중보 기도자인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사이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이 깨어진 사이 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중보 아니겠습니까? 중보자, 이 A와 B 사이의 중보자,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자, 서로를 화해시키는 자, 이거를 중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운데 들어가서 이것을 기도하는 자, 이것을 바로 중보 기도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에 가장 찾는 사람은 중보 기도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면서, 물론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아버지, 내가 대신 저주받겠습니다. 이들에게 축복 주십시오. 이건 아닌 것이에요. 내가 대신 당하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버지, 벌써 이미 이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보혈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 말씀과 시편 말씀 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만 있다면, 그런 중보 기도자만 있다면 내가 그 석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마음은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냥 안 하시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보 기도자 있을 때 그 예수께서 이미 다 대신 지불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 자가 있다면 주께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 조선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엄청나게 깨졌었죠. 심각한 죄를 범한 이 나라. 근데 그 사이에 중보 기도자도 있었습니다. 이 1800년 말에 1899년은요, 미국과 영국의 역사 안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 호해까지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호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 말고 A4 용지 정도로 해서 갑작스러운 사건이 벌어질 때에 거기다 신문 기사를 실어갖고 호해요 그러면서 뿌렸던 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이제는 다 인터넷이기 때문에. 그런 미국과 영국의 1899년에 호해가 뿌려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D.L. 무디 죽다. 무디 선생 돌아가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무디가 돌아가셨다. 이것이 이 나라 전체의 슬픔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많이 슬퍼했던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R.A. 토리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이 강원도에 있는 이 예수원, 거기에 있는 토리 신부님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뛰어난 목사임에서 성경 교사인데 이 D.L. 무디와 함께 일했었습니다. 무디는 뛰어난 리더이셨습니다. 그 무디의 뛰어난 지도력 아래서 이 R.A. 토리 목사님은 성경 교사로서 빛을 발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무디가 이끌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무디에 의해서 YMCA, YWC를 시작해서 많은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나라 전체, 오늘날의 미국과 영국과 전 세계 안에 엄청나게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무디 선생인 것입니다. 근데 그 무디가 돌아가시니까 제일 먼저 낙심한 사람이 바로 이 토리 목사님이었죠. 이 영적 거장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때 오히려 이 토니 목사님에게 말씀하기를 무디는 죽었지만은 무디의 하나님은 항상 살아있다. 오히려 이때 너희들은 내 앞에 나오라. 이때 너희들은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때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한국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인 것이 1899년에 그때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들이 미국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가 바로 선교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 편지 내용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99.9%의 미전도 종족인 조선,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얼마나 마음이 강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드문 그런 가운데 있는 정말로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나라인지를 이 선교 편지가 끊임없이 갔던 것이죠. 그래서 무디 선생은 150명의 사람을 모아가지고 매일 밤마다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밤에 저녁 때 일 다 마친 다음에 밤 3시간 동안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보낸 편지 속에 써 있는 이들이 그 지구의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 당시로 보면은 도대체 조선 땅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은 편지를 보니까 심각한 백성이요 심각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밤 3시간 동안 그런 일을 갖다가 150일 동안이나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땅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의 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가운데 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심으로 매일 밤마다 주 앞에 가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에 의해서 이 1899년에 이 기도에서 1907년에 유명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 한반도 삼천리 반도반도 전체 안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불이 붙기 시작했죠. 그때 나라 안에서 한 번에 20만 명의 예수가 예수께 들어오기 시작했을 것이었어요. 교회마다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만 집회한 게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집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면서 나라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엄청난 굉장한 변화가 그때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 백성, 우리나라가 잘나서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 사이에 들어가면서 기도한 이들을 들으시면서 정말로 이 나라가 멸망받기에 합당한 나라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심판하지 않으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이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 기도자들은 이 사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말씀 보았죠. 이사야서 62장입니다. 한번 다시 본다 그랬었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62장을 한 번 더 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중보 기도자를 세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중보 기도자가 있는 첫 번째 자리는 어디냐? 모세처럼 이 깨어진 틈 사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악을 행하는 것이죠. 지악이 꽉 차 있는 것이에요. 이 지악으로 꽉 차 있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도시나 지역이나 나라나 아니면 족속들이나 모든 것 다 여기 있는 것이죠. 이 자리인 것이에요. 지악을 보고 있어요. 죄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악을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자를 찾는 것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중보 기도자가 들어가는 자리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악을 행하는 그 대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두 팔을 벌리면서 이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자리인데 지금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파수꾼을 어디에 세웠다고요? 성벽 위에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파수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수꾼은 어디에 있습니까? 파수꾼은 당연히 성벽 위에 있죠. 이게 지금 성벽이에요. 사람들은 다 성벽 아래 살죠. 그러나 파수꾼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파수꾼이에요. 사람들은 여기다 살죠. 아래 살아요. 파수꾼은 위에 사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성벽 위에 삽니까? 성벽 위에서 멀리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못 보는 걸 여기 보는 것이에요. 성벽 위이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랫사람이 안 보이는 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또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가 여기 있기를 바란 것이에요. 성벽 위에. 다시 말하면 뭐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기를 바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틈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자리라면 두 번째는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서 멀리 보고 미리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보는 게 바로 중보 기도자인 것이에요.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리는 현재, 과거와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아는 것이겠죠. 과거와 현재 뭡니까? 악이에요. 죄를 범한 것이 잘못된 거지요. 과거와 현재 이 잘못된 것 여기가 있을 때에 이 결과는 이 심판인 것인데 바로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성벽 위는 앞으로인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자가 첫 번째는 이 조선의 제약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한다면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 이 조선 땅에 대해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 땅에 이 우상을 뒀던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울 것이며 우상에게 절하고 굿하는 그 소리가 나를 찬양하는 소리로 바꿀 것이며 선교사를 핍박하고 돌로 치면서 때렸던 그들이 오히려 선교사를 파송할 것이며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멸망받기에 딱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나라를 바꾸고 이 땅을 부흥시켜서 가장 좋은 자리마다 교회가 서게 할 것이며 주를 찬송하는 소리로 골목을 채울 것이며 선교사를 핍박하던 이 나라가 선교사를 온 땅에 보낸 나라가 될 것이며 어디 생각하세요? 이 기도할 때 이런 말씀 들으면 어디 생각하세요? 믿지 못할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중보 기도자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이 듣는 것은 바로 높은 성벽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 그렇다면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멸망하지 말아달라고 주 앞에 기도한 다음에 예수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이들 용서하라고 기도한 다음에 더 나가서 아버지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땅의 사방에 나라 전체 안에 당신의 교회로 가득히 세워주시고 당신의 찬송수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온 세상을 축복하도록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굉장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당장 들으신 것은 부흥이 먼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은 1970년도 없었어요. 1988년도에 이 서울 올림픽 때에 그때까지 한국에서 세계에 나가는 선교사 300명이었습니다. 1988년까지 말입니다. 근데 88 올림픽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권법이 풀려버렸어요.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여권 받도록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다음부터 매년마다 300명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토탈 400명이었다가 88년 이후부터는 매달 300명씩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2만 명이 넘었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아는 게 이거 있어요. 이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만큼 GNP가 올라간다. 놀랍지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가 10,000명일 때 GNP가 10,000불 되셨습니다. 지금 2만 명이니까 2만 불 됐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 말하기를 의장자들이 4만 불대로 가자. 이 선진국은 4만 불대거든요. 4만 불로 가자. 홍콩이 거의 3만 8천. 이 홍콩이나 일본 다 이 4만 불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4만 불대로 가자. 여러분 4만 불대로 가려면요 비결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선교사가 4만 명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980년대 예언하시기를 이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될 것이며 온 세계를 축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때에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있다가 이 100만 명이 크리스찬들이 주 앞에 약속하고 헌신하고 소원하기를 아버지 우리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주 앞에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10만 명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이 10,000명이었다가 지금 와서 이 35년 동안에 이제 2만 명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저 앞에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아버지, 우리가 10만 명을 보내겠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가 10만 명을 가장 어려운 선교지로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자,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축복하시는가? 선교사를 보낸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선교사를 보내게 하기 위해서 국력을 높이게 하셔서 두 번째는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세 번째는 사회를 부흥시켜서 세계를 축복한 나라로 바꿔하는 것입니다. 영국이 선교사를 보낼 때 영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찬란한 국가였던 것이죠. 지금은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이 교회 이 상황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제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뭐 욕할 때가 아닌 것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할 사람 맡기고 우린 지금 주여 이 땅을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용서하시고 종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라의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나라가 세상을 섬기는 나라 되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런 나라 쓰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부흥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 욕하고 있을 때, 다 비방하고 있을 때에 그 자리가 아니라 중보자의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서 두 팔을 벌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깨어지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히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자들의 죄를 영적인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당시의 교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를 섬기는 한국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땅에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온 땅의 축복이 대한민국이 중심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그리 결정하고 기도하고 점이 나가면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먼저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바뀔 것입니다. 나라가 부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나라로 바뀔 것입니다. 정치가 점점 의로워질 것이며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며 사회가 밝아질 것이며
그래서 나라가 힘있게 될 것이며 그리고 열방을 축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기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중복 기도자가 기도할 때에 이런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70년을 보았던 것이죠. 예레미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기도를 보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걸 기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련이 말씀하신 대로 이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았습니다. 어제 끝난 다음에 한 형제님이 저한테 와서 이 남북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소망이 큽니다라고 말한 것이, 전 남북의 통일을 지금 어제 말씀드렸죠. 저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1945년에 해방됐습니다. 해방이 됐지만 해방이 되는 기쁨은 잠깐이고 이 한반도에 일본이 떠나가면서 한반도가 갑자기 공백 상태 되면서 미국과 소련이 대치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념 분쟁이 일어났죠. 이념적 분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가 이때부터 아주 심했습니다. 보통 심한 게 아니었어요. 이 공산주의가 아주 심했습니다. 결국에는 1948년도에는 할 수 없이 하도 남북이 싸우니까 남쪽만이라도 정부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이 더 화가 나서는 남침했죠. 그래서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가장 불행한 사건이 일어섰죠. 이 나라로 하여금 엄청나게 피폐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거의 다 나라가 공산주의화 할 뻔했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를 다시금 살려줬던 것이죠. 그러면서 1953년도에 휴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선이 딱 갈라지면서 지금까지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 이 나라를 함께 남북이 통일돼서 통일된 나라로서 전 세계를 축복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70년을 계산해 봤습니다. 2015년, 2018년, 2020년, 2023년. 이게 70년에 대해서 계산된 계산법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명확하게 들은 건 아니지만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갔었고, 또 이 소련과 공산주의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70년 만에 멸망했고, 아버지, 이 나라도 우리가 너무 심한 죄를 보면서 저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또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또 회개해서 부흥이 일어났지만은 부흥하기 시작해서 이 부흥하면은 언제나 경제가 부흥하고 나라가 바뀌는 것이, 부흥하니까 돈을 갖다가 벌기 시작하고, 정말 알지요. 지금 아무리 경제가 나쁘다 해도 여러분 바뀌었어요. 우린 복 받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요, 고무신 신었지요. 운동화는 명절 때 신었지만은 사람 볼 때는 신고 사람 없으면 안 신었어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신었어요. 그것도 운동화도 지금의 운동화하고 게임도 안 하는 것이죠. 몽당 연필 늘 있던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나마도 노트를 사서 썼다가 지웠다 또 쓰는 것이고, 돈이 없어가지고. 화장지 신문지로 대체했죠. 무슨 화장지입니까? 신문지가 없으면 나뭇잎으로 썼었죠. 이게 지금 제가 그렇게 살았었다니까요. 다 그랬었죠. 뭐 저만 그렇게 살았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살았죠. 전화기 세계적 얼마 안 됐어요. TV 얼마 안 됐지요. 너무 갑자기 전 세계에서 이만큼 잘 살게 빨리 바뀐 나라가 없어요. 근데 옛날은 조금 더 기억 안 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고 가난 속에 기도하고 고난 속에 기도하고 환난 중에 기도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정말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면 세계를 바꾸겠습니다. 저 앞에 간절히 약속하며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 땅을 축복하여서 이 자원이 없던 이 나라 가운데 갑작스럽게 엄청난 부를 일으키면서 전 세계에 10위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이런 나라 있습니까? 역사 안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만만 가득 차 있고 그런데도 불만만 가득 차 있고 과거를 기억도 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만 속에 있으면서 없다 말을 시작하고 안 했다 하는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재물을 주기 시작하니까 여건부에 풀리니까 여건부에 풀리면은 우리 기도하기를 아버지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보내지만 한편으로는 쇼핑 가는 거예요. 관광 쇼핑 가는 것이 돈 주니까 이 돈 갖고 선교에 떠간 다음에 하다가 선교도 안 하고 자기에 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2만 명을 보내고서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모든 해외에 나가서 쓴 돈 중에서 선교비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1%도 안 됩니다.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너희의 고난과 환난과 가난 속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내가 너를 부흥케 하고 경제를 활성하고 이 대한민국이 제가요 브라질 갈 때는요 옛날에 어렵게 갔어요. 사실 브라질을 못 들어갔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적으로 못 가기 때문에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미국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재물을 주시고 나라 풀어주시는데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자꾸만 우상으로 가니까 다운되고 이젠 조금 살만하니까 기도 소리가 적어지고 살만하니까 말씀도 안 보고 살만하니까 재정을 딴 데 쓰기 시작하니까 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우리 현 주소이죠. 그런데 여기에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때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이때에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금 이 나라를 부흥케 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교회가 부흥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나라가 부흥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원칙이에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뀌어야 사회가 바뀝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정치, 경제 말하십니까? 정치가 나쁘다 말하십니까? 경제가 나쁘다 말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회 정치가 더 나빠요. 교회 경제가 더 나빠요. 제가 알아요.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 논문 쓰고 있는데 먼저 교회 경제가 바뀌면 나라 경제가 바뀌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 정치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되죠. 성경대로 돈을 써야 되는 것이고 성경대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바뀔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면 열방을 바꿀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위해서 나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알아. 첫째, 재정을 바꾸도록. 두 번째, 말씀을 똑바로 쓰도록. 셋째, 지도력이 올바로 쓰도록. 셋이 같이 가는 것이죠. 이 재정과 지도력, 이건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재정과 말씀에 의해서 지도력이 쓸 때에 교회가 쓸 때에 이것에 의해서 나라가 쓸 것이며 그 열방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관통책도 쓴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1년에 1독, 아니요, 지금 급해요, 지금. 지금 지도력이 받게 되고, 재정을 바꾸려면 말씀이 써야 되는 것이죠. 언제 1년에 1독입니까? 1년에 3독 이상, 하루에 10장 이상씩, 이러면 주께서 이 나라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보다 정신 차리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되십시다. 저 앞에 나가줍시다. 말씀 앞에 나가줍시다. 그런 말씀대로 재정을 다루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모든 지도력이 바뀌고 아버지 당신의 교회가 말씀을 쓰게 도와주시고 당신의 교회가 말씀대로 재물이 바뀌게 하시고 당신의 교회가 말씀대로 지도력이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015년 바로 내년 제가 기대하는 건 2015년부터는 남북이 이제는 서로 싸우는 데서부터 서로에 대해서 화해하려고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 이 45년도에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면 이 이념 때문에 2015년부터는 이제 서로에 대해서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바꿔주십시오. 그다음 48년도에 정부 하나가 쓰면서 서로 완전히 갈라진 것처럼 2018년 되면은 양쪽 정부가 서로를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남은 북쪽을, 북은 남쪽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먼저 인정해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1950년에 전쟁이 시작했다면 2020년에는 주님 전쟁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현재 전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휴전인 것이에요. 종전이 돼, 종전. 전쟁이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2020년에는 남북이 전쟁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남북이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이 통일되려면 이 과정의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70년을 계산해 보니까 이 계산이 나와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아버지 이런 일이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여주신 건 이것입니다. 이 남북이 통일되려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나의 남쪽에 있는 나의 교회가 부흥해야만 통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부흥해야만 통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이제 김민진 간사님 저쪽에서 재정 강의 들을 때에 오케이 운동 말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NCM에 나면서 재정학교를 열고 재정 부흥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할 것인가? 오케이 운동. 바로 우리가 이 교회 근처에 시작해서 5km 내에 여기 말씀하신 가나고 궁핍한 사람 돌기 시작하고 또 5km 북한 땅에 돕기 시작하고 여러분 남북이 통일되면요. 이 북한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재정이 없다 보면은 정부가 돈이 쌓아놓은 게 없거든요. 지금 정부는 돈이 좀 바닥에서 빛나고 있잖아요. 정부는 빚져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돈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런 빚쟁이가 무슨 북한을 돕겠습니까? 그러려면 다시금 또 세금을 거두려면은 지금은 훨씬 더 지금도 세금 때문에 어려운데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에요.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만약에 지금부터 북한에 오케이를 하겠다면은 만약에 남한의 교회 중에서 5만 개의 교회 아니면 2만 개의 교회만이라도 북한에 오케이씩 다 맡아 하겠다 하면은 정부가 안 도와줘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로 나의 교회가 부흥할 때에 그때에 북한의 문을 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부터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에 나라가 부흥할 것이며 남북이 하나 될 것이며 그리고 세계를 축복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일이 이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찾는 사람은 중보기도자인 것입니다. 이 두 군데로 가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악을 보면서 남은 다 비방하고 욕하고 판단할 때에 오히려 그 죄악을 끌어안고 내 등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 때문에 멸망할 것을 보면서 멸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사람,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할 사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다.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높은 성벽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며 내가 앞으로 미리 할 일을 미리 듣기 시작하며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자는요 현재와 과거에 대한 죄를 회개하며 화해하도록 기도하기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더 나가서 이 땅과 이 사람과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더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에스겔서 22장 말씀을 3절 말씀을 읽을 때는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읽고 싶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맨 끝에 찾아노라로 바꾸자 했었죠. 다 함께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시는 것처럼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노라. 아버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손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라 전체 안에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정죄하며 비방하며 비판하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 이제 주께서는 찾는 사람은 중보 기도자인데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 입에서 악을 멈추고 제 입에서 비방을 멈추고 제 입에서 판단을 멈추고 남의 허물을 들추는 데서 멈추고 남의 허물에 동조하는 걸 멈추고 제가 눈물로 나가겠습니다. 제 심장을 깨트리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무릎으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손 들고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겠습니다. 제 뒤에 모든 악을 행한 사람 뒤에 이제 막으면서 아버지 나가겠습니다. 주여, 제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